할렐루야.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께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 의심, 염려가 물러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십계명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기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그마한 일들,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비교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가 되십니까?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궁궐입니다.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받기를 원합니다. 초막을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상대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상대적인 인간이 예배를 통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인간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죄인은요, 두 가지 길로 빠지게 됩니다. 교만에 빠지거나 원망에 빠지거나. 여러분, 궁궐을 주면요, 교만에 빠집니다. 그게 죄인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초막을 주면 원망에 빠집니다. 그것 또한 죄인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 교만, 이것은 자만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개념은 자만심이 아닌 자부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만심은 교만과 연결되고요, 이 자부심은 겸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만심을 가지게 되면 자꾸 과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부심을 느끼게 되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속초에 산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뒷동네 뒷산이 설악산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앞 동네는 바로 동해바다가 있고 옆 동네에는 호수가 있다. 이게 속초에 사는 자부심이 아니겠습니까? 속초는 참 아름답습니다. 속초가 아름다운 이유는 울산 바위, 바다, 호수 때문이 아니라 속초가 아름다운 것은 속초교회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있어서 속초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셔서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상황이 아름다울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부임하고 그 다음 주에 했던 그 본문 그대로입니다. 그때 했던 결론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흥은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요, 어찌하여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어찌하여 원망이 섞인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3장을 마무리하면서 기뻐하여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어찌하여로 시작하지만 기뻐하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어찌하여로 시작하죠. 하지만 하박국 1장 13절에 아무것도 없지만 원망과 한숨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어찌하여 기도가 기뻐하여의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부흥 찬송이 많습니다. 부흥 설교도 한국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부흥이 성경에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하박국 3장 2절에 딱 한 곳 등장을 합니다. 부흥이란 단어는 이곳에 유일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 하박국의 존재는요, 좀 미미합니다. 제가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만약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넣는다면 저 같으면 이사야에 넣었을 것 같아요. 이사야 66장 매 장마다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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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을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3장으로 이루어진 그 당시에 미미했던 존재였던 하박국에게 주님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부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하박국 시대는 악과 어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박국 2장 6절에 보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도둑놈들이 성행했다는 뜻입니다. 2장 15절에 보면 이웃을 혼미하게 하여 수치를 드러내어 즐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횡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18살 난 소녀가 아빠 약심부름을 가다가 생판 모르는 남자가 뒤에서 칼을 찔러서 죽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도 두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얘야 내 감기약 좀 사오거라. 근데 시신으로 돌아왔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연한 게 당연하게 여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예배를 통해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그냥 열심히 살았으니 그거에 맞는 대가를 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으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 그것을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당연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여지니 인간의 고통과 아픔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죠. 당연한 것이 당연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고백과 원망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악을 방치해 놓으십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1장 3절에서 어찌하여로 하박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런데요 1장 13절에 보면 다시 하박국은 어찌하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여 원망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직접 음성을 들려줍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야. 그 음성을 들었다면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또다시 어찌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원망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고 내 방법대로 그 일을 행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인간은 반복하며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더딜지라도 기다리거라.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반드시 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흥의 전제 조건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부흥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을 통해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때 부흥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다려야 하는데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기다리고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고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번창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두 가지 영역에 걸쳐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목회마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을 기다리고 나서 상황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영역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시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1년 아닙니다. 10년 그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평생 걸리는 것이 사람을 기다리는 일일 것입니다. 상황과 사람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부흥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그러면 살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믿음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가짜 부흥은 늘리는 것이고 진짜 부흥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럼 하박국이 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늘리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살리는 게 부흥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원어 성경을 그래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번역, 한글 번역이 좀 아쉽게 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부흥 자체가 좀 아쉬운 그런 성경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원어 히브리어로는 카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살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럴 능력은 없지만 저에게 성경을 번역하라고 했다면 저는 이 부분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수년 내에 살려주세요, 그렇게 번역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을 갈급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과 이 땅과 이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런 새로운 부흥의 개념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가야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22절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가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 아들 살려주세요. 그때 카야, 부흥의 의미가 살아난지라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려주세요. 이 마음에서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늘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나 자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은 숫자 늘리기가 아닙니다. 살리는 것이며 한 명이라도 살아난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내가 살아나야 합니다.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과 구역과 교회가 살아나고 속초 지역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카야, 진정한 부흥의 의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어갑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38장 16절에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기도하는 기도라고 믿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죽어가는 히스기야, 하나님께 카야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흥케 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의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살수록, 풍족해질수록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믿음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예배가 힘들까요? 이만하면 잘 살고 있다, 이 개념 때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모이라 하지 않아도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살고 있으니 더 이상 갈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내 내면에 있습니다. 비록 보이는 모습은 계속 풍족해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내 모습은 오히려 메말라지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러분이 어르신들 앉아 계시지만 엊그제 같지 않으세요? 세월이 날아갑니다. 어제 이학년 권사님 신방을 갔다 왔는데 얼마나 세월이 무심한지 몰라요. 제가 온 지 4년밖에 안 됐는데도 4년 만에 이렇게 날아가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무심하고 허무합니까? 지나고 보면 자랑할 것은 수고뿐이고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필요합니다. 죽어가는 내가 살아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누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나누려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나누는 사람이 부자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부흥은 많은 사람 늘리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검도장에 가는데요. 검도하려면 죽도가 필요합니다. 이 죽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머리를 한번 딱 맞으면요. 별이 몇 개가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강해요. 근데 두 번째 죽도, 이 대나무의 특징은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이게 강한데 한번 머리를 맞아도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이게 휘어지는 강도가 이만큼 휘어집니다. 그런데도 부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부러지지 않을까? 대나무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디마다 매듭을 짓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내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디를 잘 맺고 살아야 합니다. 상황에 마디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지나간 것들에 대해 매듭을 짓고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마디를 지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감정을 해결하고 그리고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매듭을 짓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유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내면을 살리고 나를 부흥시키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흥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흥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하박국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아멘. 그럼 2절과 3절의 주어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2절의 서술어는 부흥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런데 2절의 주어는 여호와여, 주는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인간이 헌신하는 것은 맞지만 부흥을 하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며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거룩한 자가 오시는도다.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하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하면 부흥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안 해도 부흥한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어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닌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살펴보면요, 자신들이 인생 무대의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듯합니다. 세상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세상은
하나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무대일 뿐입니다. 인간의 무대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선지자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는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원망과 의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3장에서 변화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은 다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3장은 찬양과 확신의 장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니 의심이 확신이 되고 원망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1907년은 우리 신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던 그런 해죠. 그럼 100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수많은 집회들이 2007년 한 해에 계속 연달아서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마 가장 바빴던 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집회들이, 찬양이 그리고 울려 퍼진 때가 바로 2007년입니다.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 모시고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부흥했나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07년은요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해가 아니라 쇠퇴의 해였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 2007년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교인 수가 급감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 숫자가 급감했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통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통계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스캔들로 인해서 한 명, 두 명 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교회를 짓는다고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세습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감사한 게 있어요. 저에게는 아들을 안 주셔서 교회 세습을 안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을 그토록 갈망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왜 교회가 쇠퇴합니까? 부흥을 인간이 하려고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단에 서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족한 놈을 하나님이 속죄하기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좀 적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초반에, 예전에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저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과 기도를 새벽마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 나로 인해 부흥 막지나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부족한 목사의 솔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흥을 막는 존재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부흥이 아닌 회개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부흥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할 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부흥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부흥을 일으킬 수 없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부흥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도하라. 여기에 우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부흥을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를 연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빠져있는 부흥, 하나님이 빠져있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흥을 위해 노력하지만 부흥은 늘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많은 일을 하려 했구나, 한 가지만이라도 올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이라도 올바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부흥은 감추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흥은 감추어졌고 그래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아멘. 햇빛 같은 주님의 광명 그리고 광선이 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추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기에 힘들고 감추어졌기에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전 제가 한평생 글에 기다림이 즐겁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즐거워야 하지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짜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혼부부들 보세요. 우리 남편이 퇴근하기도 전에 한 5시쯤 되면 자기 언제 와? 문자를 하잖아요. 저희 아내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몇 시에 들어오냐고. 한 5시쯤 되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끓여놓고 여보 몇 시 들어와? 근데 지금은 그냥 직접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 기다림이 즐거워야 되는데 짜증이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즐거워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은 감추어졌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살리셨습니다. 다만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의 때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부흥이며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 자체 그것이 부흥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정한 때가 있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게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고 이야기돼요. 정한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오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부흥으로 살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박국 2장 14절을 보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비가 본당을 덮음같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얼마나 비가 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선복권사님 양동이 놓으면서요 울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펄펄 주저앉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토록 비가 새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양동이를 옮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가 본당을 덮어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때가 있고 비가 새면 양동이 받치면 될 것이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의심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 때를 몰랐습니다. 어찌하여로 그는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따졌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1장 3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습니까? 1장 13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1장 14절에 어찌하여 사람을 받아 고기 갖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의로운 듯 보입니다. 힘든 사람들 편에 선 듯 보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부흥을 깨닫지 못한 원망의 기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게 보인다고 그게 의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 진정한 의로움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박국을 통해 변하게 하십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드러날 것을 그는 믿었기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더딜지라도 기다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이번에 읽으면서요,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불순종했죠. 잘못했습니다, 요나가. 근데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어둠 속에 갇히잖아요. 아니, 선지자로서 세웠으면 일을 하게 해야지 왜 갇히게 할까? 근데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 들리는 그 음성은, 종범아, 잠깐만 기다려. 한 템포만 늦춰.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혔던 이유는 그게 아닐까요? 잠깐만 기다리거라. 지금은 때가 아니란다. 한 템포만 늦추거라.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부흥의 때 감추어진 하나님의 살리심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교회의 영광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영광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의 그 기도의 마무리가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죠? 3장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없지만, 아니 없으며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찌하여로 시작했던 하박국의 기도는 기뻐하여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원망과 의심이 가득했던 그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부흥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늘리지 마십시오. 우리 있는 우리만이라도 한 분 한 분이 살려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면 숫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아니에요. 수년 내에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내 남편 아내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리시며 이 속초 지역을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